마태복음 9장 32절.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 피자마자 14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우리 33절 귀신이,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35절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이 주보를 한번 수요 3일 예배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처럼 전합시다 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오늘 주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전합시다. 자, 우리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동양성 때문에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자, 미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미각. 후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로 듣는 청각, 눈으로 보는 시각, 또 만지는 촉각, 이렇게 5가지를 오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란 보통 이 5가지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아주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은혜에 대하여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듣고 맛보고 만져보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명확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불신자를 전도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에 진심을 다해 전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전도할 때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세 번째, 시청각적인 접근법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상대에게 관심 있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또 다른 시청각적인 기독교적인 문화를 곁들여서 전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전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전합시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9장의 끝부분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9장 32절로 3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봉독했죠. 자, 그런데 9장 한 번 앞으로 넘겨서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9장이 어떻게 전개될까? 9장 1절을 딱 보시면 첫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9장의 시작은요, 중풍병자의 병 고치심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장 20절로 한번 오시면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병자 치유가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지를 만지니, 자, 이 20절의 두 번째 치유는요, 혈루증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은 뭘까? 자, 마태복음 9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네 번째의 치유의 역사는 뭐냐? 자, 9장 27절을 보십시오. 자, 즉 눈먼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자, 9장 32절로 넘어가면, 자, 누구를 치유할까? 벙어리를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은요, 병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나아갈 때에, 자, 우리 천천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2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봉독했죠. 자,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자, 병을 치유하는 것이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입술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로 전달되는 복음의 내용이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33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란 뭘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뭘까? 치유의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전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6.25 사변, 우리는 6.25 사변을 한국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과서는 이제 6.25 사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쓰는 용어고 한국전쟁 이렇게 교과서에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자, 어쨌든 6.25 사변이든 한국전쟁이든 6.25 사변이 끝났을 무렵에 그러니까 1953년도 이후에 한국의 땅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폐허의 모습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 한 선교사님이 한국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의 안내로 그 선교사님은 강원도 산골 동네를 기차를 타고 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청량리에서 이 강릉 쪽으로 오는 기차가 이제 이 정선 쪽으로 가서 이제 강릉을 거쳐서 오는 게 있고요. 또 경북 용주를 거쳐서 다시 쭉 이렇게 올라오는 두 가지의 강원도 코스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청량리에서 한 11시쯤 기차를 타면 그 기차가 아침 해 뜰 때 조금 지나서 한 7시 한 50분, 8시 10분쯤에 강릉역에 도착하는 그러한 기차가 있었습니다. 자, 기차를 타고 이제 외국 선교사님하고 이제 한국 안내하는 목사님이 이제 강원도 정선 쪽으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통리, 뭐 정선 이쪽으로 들어가면 영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산이 높잖아요. 기찻길만 하나 단선으로 놓여져 있거든요. 고비고비 계곡과 산골을 돌아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천천히 가잖아요. 기차가 쭉 가게 되면 집집이 뜸뜸이 집들이 나오는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첩첩산 중에 요즘에야 좀 교회가 있지만 과거 50년대 막 중반 후반에는요. 지금부터 70년 전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별로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차가 오래오래 지나가고 첩첩산중을 지나가도 그렇게 교회가 잘 눈에 띄질 않아요. 집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 안내하는 목사님에게 영어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을들은 좀 보이고 간간히 계곡의 집들은 보이는데 십자가가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 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부임을 해야 되는데 이 산골에 이 사람이라든가 목회 사람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세워진 데는 좀 큰 곳으로 동네가 세워지고 작은 이 산골짜기는 교회들이 별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 선교사님 정말로 이 선교사님은 그 대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그 안내하던 목사님을 통해 정선의 가술이라는 마을에 작은 교회를 세워달라고 말하고 이제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백 달러 이렇게 맡겨놓고 이제 목회자를 한 사람 이제 부임에게 해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그 선교사님이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1950년대 하반기의 강원도 첩첩산골 정선의 산골이란 그야말로 어땠을까? 전기도 없는 오지 중에 오지 마을이었어요. 자, 여러분 정선 가수리 그러면 아주 정선의 대표적인 산골 오지 마을입니다.
양양으로 말하면 뭐 갈천 약수터 그런 곳이고, 인제로 말하면 진동마을 솔피밭 뭐 그런 곳이겠죠. 물론 지금 가수리 가시면 다리도 잘 놓아져서 또 물가도 옆에 강가도 있어서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별장도 세워졌어요. 저는 몇 번 그 가수리에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이라 땅도 사보고 싶어서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70년 막 이렇게 넘었을 때 이럴 때는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산골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다리 하나만 있어도 살기 좋은데 다리가 없고 물가 옆에 계곡 옆에 산골에 정말 존기도 없고 얼마나 낙후된 1950년대의 하반기의 가수리는, 물론 저는 그 이후에 갔지만 그 시대를 상상하면 정말 처참할 만큼 어렵고 힘든 그 동네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가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여기에는 또 이 가난과 함께 숨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끝나고 50년대 후반 60년대는요 버릇고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몸이 아프잖아요. 자 머리가 아파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정선읍내까지 너무 멀거든요. 그 정선읍내 가도 변변한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아프면 양귀비를 이제 약재로 쓰죠. 자 배가 아프면 어떨까요? 양귀비를 또 끓여서 먹어요. 자 독사에 물렸어요? 자 어떻게 강원 도립병원까지 옵니까? 원주까지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이 양귀비를 쪄서 말려서 그걸 갖고 그 상처에 댑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는 있어요. 자 머리 아프고 배가 아플 때 양귀비를 끓여 먹으면 조금 효과를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떤 걱정이 있냐면 하나둘 양귀비의 아편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귀비는요 주로 흰색 꽃에 마약 성분이 많아요. 다른 꽃에도 약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양귀비는 흰색 꽃 피는 곳에 마약 성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요 양귀비가 지천에 깔렸어요. 뭐 이조 시대 때 누가 그거 뭐 단속합니까? 안 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정선 가수리는요 이 양귀비를 인하여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 고통의 일부 해제가 되지만, 독사에 물려 죽어도 그 양귀비가 살려낸 경우도 여러 있지만, 그러나 또 양귀비로 인하여 삶이 비폐해지는 그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세월을 지냈던 강원도의 대표적인 오지의 성골이 정선 가술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것은 강원도 산골에 겪어야만 했던 슬픈 가난의 현실을 대변하는 실화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정선 가수리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라 강원도 곳곳에 남겨진 가난과 아픔의 슬픔이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정선 가수리 교회에 그 목회자의 헌신된 시상과 봉사로 그 산골이 기적의 변화를 맞게 된다라는 거죠. 한 교회가 들어서고 그 선교사님의 그 사제를 털은 그 돈으로 한 분의 목회자가 그곳에 오셔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 신앙의 본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을의 아픔이 하나둘 치유되고요, 아편 중독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에 나와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의 사랑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을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런 시골 교회, 농촌 교회가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자, 우리 35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봉독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전도의 모습이란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감동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귀합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 예수님처럼 전합시다 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먹을 것을 힘차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3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자,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이 여기에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는 여기에요. 자, 나사렛과 이 갈릴리와 그 중간에 가나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보니까 포도나무가 참으로 많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포도나무가 많아서 그곳에 성지순례 가면 정찬지 포도주를 많이 목회들이 사오고 있는 곳이 이 가나 혼인잔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기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번째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 기적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갈릴리 호수 옆에 베세다의 언덕에서 자 5,000명이 가득 먹고 자 12광주리가 나온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요. 자, 지금 말씀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한 장을 넘기시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다를까? 보리떡 7개와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되죠. 자, 우리가 15장에 나오는 거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는 2마리예요.
그리고 4,000명을 먹고,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가 남는 거예요. 7광주리가. 그래서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각기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왜 이 부분이 크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복음을 듣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도 소년 한 명 외에는 점심을 해결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 시대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까. 거의 모든 나라들이 권력자들에게 횡포를 당하고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는 어땠을까? 첫 번째, 말씀 선포라고 하죠. Preaching Ministry.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방법. 자, 2000년 전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의 방법은 어땠을까? 병자 치유하는 겁니다. Preaching Ministry. 자,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선교의 방법은 어땠을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를 양육했던 Teaching Ministry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방법. 말씀 선포, 그리고 또한 이제 병자 치유, 그리고 먹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의 가장 큰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란 마태복음 9장으로 예수님처럼 전합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결론을 선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2000년을 초월하여 예수님처럼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사도행전 14장을 근거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과연 우리는 2000년을 초월하여 예수님처럼 무엇을 전해야 할까? 두 번째는 로마서 5장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는 2000년을 초월하여 예수님처럼 무엇을 전하는 성도가 될까?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과연 2000년 전을 초월하여 예수님처럼 무엇을 우리는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 넷째는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올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암울한 세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절체절명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얼마나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 1년을 가만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과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목회자일까? 아니면 직분자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올 한 해 맡겨진 내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였을까? 진정 우리가 예수님처럼 열정과 사랑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전도의 삶을 살았을까? 저 자신부터 반성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주여 이제는 주님만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이제